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재림 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 왜 무시무시한 일이 예수님 재림 때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누가복음 5장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구절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과 악령은 공존을 못해요. 네. 성령께서 오신 곳은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악령은 나가야 돼요. 공존을 못해요.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공존을 못해서 나갈 때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절대 그냥 나가지 않아요. 예외가 없어요. 보통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게 확실합니다. 자, 보세요. 제 강의 동영상을 보면은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서 설명을 하거든요.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죠. 근데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귀신 들림이 심한 경우예요. 귀신 들림이 심한 경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귀신 들림이 점점 심해서 이 어떤 한 개인의 혼의 영역에도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굉장히 인생이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아서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통로가 돼서 우리 혼의 영역에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점점 이 육신까지도 많이 잡은 사람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영과 혼과 육을 다 장악을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영의 영역에 장악한 귀신이 나가죠. 나가고 여기는 성령께서 장악을 하죠. 그런데 가장 본부가 되는 영이 흔들리면서 혼과 육에 귀신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들이 막 일어나죠. 심한 저항과 경련이 발생을 하죠. 자신의 영역을 그냥 잠잠히 절대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잡힌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악령에서 성령으로 바뀔 때 그만큼 저항이 심한 거예요. 그죠?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 이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우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뭐 이렇게 덜 잡혀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거의 뭐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정상이라고 볼 수, 아무튼 근데 격렬한 저항은 없지만은 성령께서 이 영의 영역에 오시는 거죠. 오셔서 영의 영역을 장악할 때 분명 고요한 변화를 느끼죠. 예. 눈물을 계속 하염없이 흘린다든지, 아니면은 무언가가 확 믿어진다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 확신이 갑자기 확 임한다든지. 그러나 악한 영이 혼과 육의 영역에 깔아놓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항은 그렇게 별로 없지만은 분명히 이 영이 악령에서 성령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본인은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위에 이 두 쪽 다 이제 영의 영역에서 주인이 일단 바뀌면은 악령이 적어도 영의 영역에서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죠. 그죠? 악령이 여기서는 공존을 못해요. 성령만이 온전히 계신 거예요. 여기는 성령이 온전히 계신 거죠. 여기도 성령이 온전히 계신 거죠. 그러나 혼과 육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잖아요. fallen nature가 있단 말이에요. 내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죠. 이쪽은 아마 다소 영적 전쟁이 힘들죠. 왜냐면은 그동안 깔아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사탄들이 깔아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좀 힘들죠. 여기는 좀 덜 힘들 수 있어요. 예. 사람에게 가만 보면은 영적 전쟁을 심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
보면은 보통 이렇게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자리를 많이 잡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저항이 격렬하기 때문에, 깔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막 굉장히 격렬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혼과 육의 영역에서 몰아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영적 전쟁이 힘들어요. 좀 삶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예. 그러나 여기는 조금 덜 겪는 일이 벌어지죠. 자, 보세요. 제가 성령과 악령은,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원을 반만 그려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가 0이고 혼이고 6입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이 부분,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죠. 특히 영의 영역에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만 임하면서 여기는 악령이 나가면서 주인이 성령으로 바뀐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전히 보이는 세계에서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고 공격을 하죠. 그러나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때는, 앞으로 있을 일에서는 이 혼과 육의 영역에서 보이는 세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세계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악령이 나간 건데, 앞으로 있을 일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보이는 세계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보이는 세계에 사단들이 깔아놨던 것들은 꺼져야 됩니다. 비켜야 돼요. 공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갈까요? 점잖이 나갈까요? 다 부수면서 나가겠죠. 저항하면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약간 이거 가지고는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겠죠. 계신데 여기가 이제 공중이에요.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시면은 사단도 자기 자신의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런 어떤 어소리티가 있어요. 어떤 권위 체계. 근데 이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가장 어떤 레벨이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가 가장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얘네들이 비켜야겠죠. 그죠?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은 사단과 예수님이 공존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격렬히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다가 쫓겨 내려가겠죠. 어디로? 지상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이제 쫓겨 내려가서 마지막 저항을 준비하는 동안 주님은 사단이 있던 곳을 청소하시는 거죠. 여기를. 그동안 오랫동안 여기서 사단이 오랫동안 머물렀었기 때문에 얼마나 성향이 다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어요. 그죠? 여기를 청소하십니다. 청소하고 새롭게 단장을 하고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 동안에 얘네들은 쫓겨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저항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서 이제 쫓겨 내려온 사단들은 이제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는 주님 때문에 또 비켜야 되죠. 이 과정에서 격렬하게 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을 부시고 정치 시스템을 부시고 그러다 상상을 할 수 없는 대공황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모든 걸 다 파괴시키는 거죠.
온갖 도시, 인프라, 뭐 병원, 건물, 정부 청사 등등등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정신병자들도 속출을 할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인붕을 뗄 때 뭐 인구 3분의 1이 죽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제가 아는 동생이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가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던 친구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전방에선 가끔 그런 일들이 터지거든요. 지뢰를 밟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체를 얘가 이제 본 거죠. 그 시체를 막 지뢰 터져 죽은 시체를 봤는데 그 후유증이 한 달을 갔다 그러더라고. 한 달을. 밤마다 막 꿈에 나타나고. 시체 하나 죽은 거를 봐도 그 정도인데 막 여러 수십 수백 명이 막 죽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머리가 정상이 되겠어요? 다 돌아버리겠죠. 그죠? 이러한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단도 아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는 걸. 그러니까는 저항이나 격렬하게 하는 거죠. 마치 전쟁에 진 군대가 퇴각하면서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갑니까? 마을에 불 지르고 양민 학살하고 부녀자 강간하고 뭐 곡식 음식 다 못 먹게 만들고 불태우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날이 과연 우리가 두려운 날인가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죠. 그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예수님이 왜 오시겠어요? 당신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 내려오고, 또 여기서도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실 때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죠. 그 과정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막 경제 시스템 무너지고 막 정신병자들 나오고 막 온갖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려워할 일인가요? 신랑이 오시는데 이날은 기쁜 날이에요.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신랑을 공중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상으로 재림을 하실 때 지상에서 신랑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기쁜 날이라는 거죠. 단 우리가 신부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벌어지고 무시무시한 날인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한테는 기쁜 날이 된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은 이 날은 기쁜 날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갖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휴거가 되고 들림받고, 그래서 뭐 환란 전 휴거네, 뭐 환란 중 휴거네, 뭐 저쩌고 얘기하는데 뭐 읽다가 지쳐가지고 뭐 보다가 말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뭐 저는 관심 없어요. 환란 중에 휴거가 되든 환란 후 휴거 뭐 모르겠어요. 잘. 뭐 얘기 들으면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 관심이 뭐냐면은 내가 신부인가 아닌가가 더 관심이 있어요. 내가 신부이기만 하다면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든 지상에서 만나든 만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신부인가, 내가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가,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복을 빨고 있는가,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련히 알아서 신랑이 나를 공중에서 만나게 하실지 지상에서 만나게 하실지 그건 그분께서 걱정하실 문제죠. 그죠? 내가 신부로 준비되기만 하면은, 그리고 내가 신부로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환란 전 휴거네, 환란 중 휴거네, 뭐 이런 거 따지고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하냐고요. 자, 여기를 이제 얘기를 마치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하신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과 사단, 성령과 악령은 공존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영의 영역에 주님께서 오셨어도 혼과 육은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죄성과 싸워가지고 혼과 육의 영역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이쪽으로 갔지만은 이제 그때가 오면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쪽에 임하셔가지고 오너가 바뀌었는데, 악령에서 성령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보여지는 영역에서 오너가 바뀌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이는 세계에서 사단이 깔아놨던 것들은, 사단은 꺼져야 된다라는 거, 비켜야 된다라는 거. 근데 악령은, 악한 영은 항상 나갈 때 자기 자신의 영토와 자기 자신의 테러토리를 그냥 점잖게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귀신이 나갈 때 온갖 저항을 다 하고 나가는 것들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귀신의 특징이죠. 사복공섭을 읽어보세요. 사단이 자기 자신의 영역을 그냥 절대로 점잖게 고요하게 얌전하게 포기 안 합니다. 온갖 할 수 있는 저항과 온갖 할 수 있는 지랄을 다 하고, 죄송합니다. 지랄이라는 말을 써서. 근데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다 하고 나가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보이는 영역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깔아놨던 것들을 다 부시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 시스템 붕괴가 되고, 정치 시스템 붕괴가 되고, 대공황, 전쟁, 모든 것이 파괴되고, 진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이 우리한테는 기쁜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돌아버릴 거예요. 이때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나오거든요. 정말 무섭죠.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러나 신부로 준비된 우리한테는 기쁜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때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거가 뭐 성경적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요새 뭐 태양의 흑점 폭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흑점 폭발하고 뭐 운석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출발하신 거야. 엄청난 수의 이 천사들의 어떤 그런 어떤 호위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그 영광과 빛의 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출발을 하시니까 버티질 못하는 거죠, 얘네들이. 예. 그래서 공중으로 딱 재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신 게 아닌가. 그냥 그런 기사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점점 이쪽으로 오실수록 얘네들의 영역은 밀리는 거죠. 밀려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애들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신부로 꼭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